올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후회할 일이 많습니까? 예,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 하는데 얼핏 생각하면 아쉬운 일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그런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할 일이 먼저 떠오른다고 해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미 지났습니다. 지나간 후회 해봐야 내 마음만 아픕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기 힘들지라도 인생 길게 보면 그 고통과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 애써 붙잡을 수 없는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난 주간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겨울 첫눈치고는 참 많이 왔죠. 제가 아파트 사는데 7층이거든요. 눈이 한참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아파트에서 아래쪽을 보니까 그 아파트 정원마다 눈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럴 때는 괜히 커피라도 한 잔 빼서 이렇게 이렇게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밖에 눈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이 소복이 하얗게 쌓이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참 눈을 주셔서 감사하다, 아름답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도 그렇게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막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든다고 막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아저씨 한 분이 제가 보니까 한 70대쯤 됐을까요? 화가 나셨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죄송한데 참 이 어르신 인생을 힘들게 사신다 싶었습니다. 첫눈 와서 애들이 눈싸움하고 사람 만드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첫눈을 보고 설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애들이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인생 살다가 보면 점점 노년이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활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늘 평소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요. 불평하는 분들은 늘 평소에 애써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평거리를 찾고 원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돌아보고 또 내년을 설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한다 했을 때 맨 먼저 제일 중요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가 환경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죠. 성경의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감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늘 평상시에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신실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감사에 대해서 쓴 짧은 글이 있는데요. 아주 짧은데 참 공감이 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이 의사 선생님에 따르면 딱 3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감사는 알아차리는 거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첫눈이 오네? 이게 아니라, 이야, 첫눈이 내린다. 참
참 아름답다. 드디어 올해도 눈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나에게 이 알아차리게 해준 고마운 그분이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첫눈이 왔다면 그걸 알아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첫눈을 올해 선물로 주셨구나. 알아차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주신 분이 타인이든 하나님이든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생각하다가 영어로 think 아닙니까? 감사하다가 thank you 할 때 땡이죠. 그러면 think하고 thank는 같은 어원입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감사를 겉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눈을 주셨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아름다운 첫눈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라는 거죠. 알아차리고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범사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겠습니까? 자, 감사에 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내가 늘 감사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는 총량이 있지요. 딱 한계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의 원천에서부터 감사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AD 50년, 지금부터 약 2000년 이상 전에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0만 명이면 꽤 큰 시인데 2000년 전에 이미 50만 명 이상 되는 큰 도시,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전체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없는 걸 깨닫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정반대로 바뀌었죠. 과거에 사도 바울을 기억하던 유대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워? 안 되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목회를 못하게 회방을 놓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는데요. 그 베레아에도 이 대적자들이 쫓아옵니다. 할 수 없이 저 더 멀리 있는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까지 피신을 갑니다. 저 멀리 피신을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참 힘듭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전도해서 세웠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내가 데살로니가에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박해할까? 예배당 세운 지 6개월도 안 되고 초신자들 밖에 없는데 박해를 받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방문할 수 없지만 늘 마음에 큰 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를 대신해서 좀 살펴보고 오라 하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선생님,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좋고 초신자들이고 선생님이 목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고 박해가 심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훌륭한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은 유대인들의 박해지요. 그런데 그 어린 교회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데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성도들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앉으신 걸 보면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우리 교회 역사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오래 했다는 신앙의 연수나 교회에서 직분을 오랫동안 받아서 사역한다고 해서 사역의 연수가 신앙생활의 성숙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마음이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마 이들은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연수와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으로 받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딱 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눈으로 쫙 들어오거든요. 제가 찬양대 찬양하고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쭉 쳐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여기 앉아 있는가가 다 보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 주로 여러분들 앉으시는 자리가 고정석입니다. 그죠? 자기 습관 따라 저분 오늘도 저기 앉으셨다. 저분은 오늘 5분 지각하셨네? 저분은 여기 앉으시는데 저쪽으로 가셨네? 저분은 지금 앉았는데 딴 생각하시네? 다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감사의 총량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참 잘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겸손하게 기쁘게 말씀을 받아서 내 환경 보고 내 의지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다. 감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단순한 감정,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할 걸 먼저 알아차리고 그 감사를 주신 분에게 감사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제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열심히 훈련해서 내 삶의 소소한 것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알아차릴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제 목사님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송 돌듯이 방문해서 기도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우리 교회 열심히 수십 년 신앙생활 잘 하셨다가 이제는 너무 연로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조금 회복되면 대부분 요양병원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시다가 몇 달 만에 회복해서 교회 오시면 괜찮은데 3년, 4년, 5년 계속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크리스마스 때 방문해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읽어드리고 하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남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건강을 되찾아서 한 번이라도 내 발로 걸어서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실 때마다 그분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주일이면 예배당을 찾았는데 이제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 여러분, 예배당의 그 습관을 따라와서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 말씀을 들으면 여기 있는 게 기적이고 여기 있는 게 감사고 여기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는 훈련입니다. 무엇이 감사한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짧은 영상을 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영상이 참 짧은 영상인데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중국의 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참 사이가 좋고요. 이 아들이 참 효자인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항상 어딜 가더라도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외식을 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작고 아담한 국수집에 간 겁니다. 국수집에 가서 아버지 여기 앉고 아들 여기 앉고 고기국수 2개를 시킵니다. 고기국수 2개 주세요 하고는 이 아들이 조용하게 일어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서 귓속말로 조용하게 아버지 못 듣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고기국수 2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그런데 아버지 고기국수에는 국수 위에 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들의 고기국수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건강하셔야 되니까 제 고기 다 아버지 위에 올려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죠. 그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인데 그래도 젓가락질 익숙하니까 국수 위에 딱 고기 양을 보니까 많거든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 고기를 집어서 아들 국수 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다시 빙그레 웃으면서 그 고기를 다시 아버지 국수 위에 올려주는 거죠.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던 주인 아주머니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따로 조만한 그릇에다가 고기를 따로 담아줍니다. 이 고기 먹으라고 아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잘 먹고 남은 고기를 비닐에 싸서 손을 잡고 다시 국수값을 치르고 나갔습니다. 국수값을 치르고 나간 다음에 뒷모습을 보니까 아주머니가 참 저 아들이 참 훌륭한 아들이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이제 설거지 하려고 그릇을 들었는데요. 아들의 그릇 바로 아래쪽에 그 보너스로 준 고기값이 다시 있는 겁니다. 이건 공짜로 준 건데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저 앞에 가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핑 흘리는 그게 이제 영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아들 참 훌륭한 아들이다. 앞으로 이 아들 멋지고 훌륭한 성인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손잡고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식사하러 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국수 먹을 때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는 감사하게 받았지만 동정심에 대해서는 거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자꾸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큰 은혜인지 모르고 그저 무감각하게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자기가 받은 감사에 대해서는 꼭 표현을 하고 그 값을 치르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은 귀하게 받되 저도 앞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못진 아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 중에 여러분이 산 날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특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천국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력과 위대한 많은 것을 축적했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최대한으로 해봐야 지옥입니다. 최소한 천국인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평상시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탁 나타나서 내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100억 준다는데. 정말입니까? 네. 정말 100억 주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수락하면 제가 100억 원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100억을 주신다는데 예, 내일 아침에 당신은 눈을 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억 받겠습니까? 100억 필요 없죠.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떠서 이 세상 삶을 끝나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 딱 뜨거든 나는 100억을 벌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게 감사하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71편에서 14절에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설교 마치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천국 소망을 품고 나의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욱 하나님께 찬송하고 더욱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